오늘은 고난과 축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욥기에 관련된 개략적인 설명들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욥기서를 마치고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가서 하나 남아있죠. 시편이 남아 있습니다. 150편에 달하는, 물론 우리가 사무엘 상하를 하면서 시편의 일부들은 또 묵상을 하기도 했었어요. 근데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이게 시편, 지난번에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새벽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있어 가지고 그때 이제 한 일주 넘게 진도를 일정대로 나가지를 못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해서 또 어제 같은 경우는 하루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내년 1월 달에 끝나야 될 게 2월 달 계속 갈 것 같아서요. 그러면 또 내년 사역에도 좀 지장이 있을 것 같아서 다른 어떤 부분에서 빼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시편 또한 막 하루에 막 8장 10장씩을 해요. 사실 그 8장 10장을 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그게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읽는 거는 여러분이 각자 좀 읽으시고, 시편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내년에 제가 이제 월화 이틀 정도, 수요일 정도에서 시편을 가지고 제가 새벽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처리를 하고, 시편은 욥기가 끝나고 시편은 여러분 각자가 읽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바로 열왕기상 12장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제 우리가 성문서 시가서의 마지막인 이제 욥기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욥기도 쉽게 깨닫기가 쉽지 않은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내용들을 잘 살펴보게 되면 사실은 욥기만큼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을 주는 성경이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이미 욥기를 지금 읽어가고 있는데, 욥을 괴롭히고 있는 것은 어떤 단순한 고난이 아니잖아요. 지금 욥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고난, 내가 뭔가 잘못을 해서 내가 당하는 그런 고난, 단순한 고난이 아니라 특별히 욥이 당하는 고난은요, 억울한 고난이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걸 신학적으로 이제 구체적으로 말하면 의인의 고난입니다. 여러분, 의인이 고난 받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의인의 고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책이죠. 그래서 이 욥기서의 고난의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자연스럽게 무엇과 연결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러한 이걸 또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려가는 이 나라에서, 이 땅에서 어떻게 의인이 고난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인가, 이 신정론의 문제와 귀결되는 문제예요. 이게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계속 욥기를 읽으면서 욥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나의 고난이 죄로 인함이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면서 끊임없이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고발하잖아요. 악인들이 오히려 더 잘 살고, 그 자녀들도 더 잘 살고, 더 오래 살고, 죽어도 그냥 9988234 그냥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이틀 앓고 3일째 돌아가시는, 그러니까 호상이라고 그러죠. 오히려 악인들이 더 잘 죽어요. 그리고 죽으면 그 악인들이 행했던 악한 것들은 다 잊혀져 버리고, 이러한 문제들과 또 연결이 되면서 그 악인들에 의해서 악인은 형통한 대신 상대적으로 가난한 자, 연약한 자는 어떻게 해요? 또 항상 어렵고 힘들고 고난을 당하는, 과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우주 만물 가운데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건가?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진짜 다스리고 있는 건가? 이러한 신정론의 문제와 확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욥기는요, 굉장히 또 재미있는, 시가서 중에서는 그래도 읽을 만한 책으로 여겨질 수 있겠으나 굉장히 의미 있고 깊은 책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를 보게 되면 그러한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통치하는 이 땅에서 발생하는 그 고난의 문제에서 우리에게 정말로 어떤 답을 찾게 하는가, 그 답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책이라고 볼 수 있는데, 다소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세 친구와 욥의 그 논쟁, 애지간히 길어야죠. 4장부터 31장까지
그러니까 거의 뭐 70% 이상이 다 막 말 갖고 싸우는 거예요.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고, 소모적인 논쟁 같지만 그 소모적인 논쟁을 통해서, 그 반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책이 바로 욥기서라고 하는 책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욥기서에 대한 전체적인 윤곽과 구조와 형식과 그 욥기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제 이미 새벽에 거의 다 얘기를 한 거지만 제가 정리를 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욥기가 딱 여러분의 머릿속에 확 들어올 수 있도록 최대한, 항상 말은 그렇게 하죠, 간략하게 한번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욥기가 왜 시가서에 들어갔는가부터 우리가 좀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욥기 하면은 다 이야기로 되어 있잖아요. 산문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욥기가 왜 시가서입니까? 시가서라면 시가 들어가야 되는, 시가 있어야, 시로 되어 있을 때 시가서라고 한다는데, 조금 이따가 이제 그 구조를 볼 때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욥기에 우리가 모르는 가장 많은 분량의 내용들이 다 뭘로 되어 있냐면, 원문을 보게 되면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조금 이따 제가 얘기를 하겠고요. 자, 그래서 이 욥기가 언제 기록되어 있고 욥기의 주제는 뭔가? 욥기의 주제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그래서 어떤 사탄의 공격이나 인간의 논리에 지배받지 않으시고, 인간의 지혜로도 도저히 그 하나님께 도달할 수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어떤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온 세계와 우리의 생사화복이 주관되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책이 바로 이 욥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욥기는 과연 누가 언제 어디서 썼는가? 사실은 욥기가 언제 누구에 의해서 쓰여졌는가 정말 알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가 이 욥기입니다. 학자들 사이에 여러 가지 이제 추론과 추정들이 있지만 그 어느 것 하나 다 결정적인 설은 없어요. 그래서 욥기의 저작 시기, 누가 썼는지에 대한 것은 사실은 답을 줄 수가 없고 물음표로 우리가 넘어가되, 욥기를 읽어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욥기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제가 새벽에도 언듯이 가끔씩 얘기했지만, 욥기가,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시대의 사람인가? 몇 가지 증거가 있는데요. 욥기에 보시게 되면 첫 번째로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표현하는데 여호와 하나님, 다시 말해서 히브리어로 야훼라 그러죠.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전혀 나오지 않아요, 욥기에는. 다시 말해서 신이라고 일컬어지는 헬라어 엘로이, 엘로힘, 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이런 다른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야훼라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장 14절에 이 모세가 떨기 나무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했을 때 그때 만난 하나님, 그때 최초로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욥기가 언제적 얘기냐라고 추정할 때 가장 먼저는 야훼라는 하나님 이름이 한 번도 쓰이지 않고 다른 이름들은 거의 7, 80번이 쓰였거든요. 그런 것을 볼 때 이 욥기의 시대적인 배경은 출애굽기 3장보다는 뒤에요, 앞이에요? 앞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로 이 욥기에 보게 되면 율법에 대한 표현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계시된 이후에 이제 율법이 전혀 등장하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어느 시대냐? 출애굽기에 있는 내용 시대가 아니라 그 이전 시대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욥의 시대는 어디로 넘어가냐면 이제 창세기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욥기에 보게 되면 여러분 부자의 기준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가축이 얼마나 많은가, 집안의 종이 얼마나 많은가, 이러한 표현 방식은 출애굽기에서 나타나는 표현의 방식이 아니라 저 족장시대 창세기에서 이 사람이 부하다 할 때 표현하는 방식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세의 율법 이후에는 제사를 드릴 때 제사는 누가 드려야 되죠? 반드시 제사장이 드리는 거예요. 아무나 제사를 드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도 뭐 숲곳에 가가지고 단을 쌓았더라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되기 전에는 그 집안의 가장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족장 시대에 일어나는 일들인데, 여러분 이 욥기 1장에 보면 자식들과 함께 잔치를 범하는 후에 항상 욥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냐면, 혹시 그 아들이 이 잔치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까 봐 욥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떤 모세의 율법 이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근데 이건 어디에서든 가능했던 일이죠? 족장 시대 때는 가능한 일이죠.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로 이 족장 시대의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욥이 고난을 당해서 모든 것을 다 잃고 다시 회복했을 때, 욥기 42장에 보게 되면 욥이 갑절의 은혜를 갑절의 축복을 받아가지고 몇 년을 더 살고 자식을 낳고 후에 얼마를 더 살았다라는 방식으로 그 사람의 생애를 마무리하는 것, 이 방식도 우리가 어디에서 많이 본 방식이냐면 창세기에서 본 방식이에요. 족장시대 사람이 한 사람이 그 인생을 마감하고 죽을 때 이렇게 살았고 몇 년을 더 살았고 어떻게 죽었더라, 이렇게 쓰는 방식이 바로 족장시대의 이야기를 기술하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것들을 볼 때 우리가 정확하게 누가 썼는지 모르고 언제 누가 어떻게 써졌는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욥기가 바로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인물이다 라는 거고요. 뿐만 아니라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면 욥기 42장 11절에 보면 크시타라고 하는 고대 화폐의 단위가 나옵니다. 이 고대 화폐의 단위는 출애굽기 이후에는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단위예요. 이 크시타라고 하는 단어가 창세기 33장 19절에 보게 되면 야곱이 세겜에서 땅을 살 때 쓰던 화폐의 단위가 바로 크시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크시타라는 화폐 단위가 언급되어지는 것을 볼 때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던 시대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 시대의 어느 한복판에 있었던 사람이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쓰여졌다는 것. 그래서 욥기가 출애굽 이전의 시대, 창세기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이야기라는 건데, 이것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의미가 뭐냐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욥기가 오랜 족장 시대의 신화나 어떤 전설과 같은 이야기를 다루었다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 인류의 가장 시초에 해당하는 그 시점의 이야기, 족장 시대 때 그 이야기, 그때 이 고난의 문제 또한 그들에게 심각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한 인간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근본적으로 시대를 불문하고, 이때뿐만 아니라 저 족장 시대 때 아무것도 모르고 문병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 시대에 또 이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인간에게서 근원적인 문제이고 인간이 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사실들을 이 족장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욥기의 배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문제는 정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한 구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받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그 구원을 완성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누구도 비껴갈 수 없고 누구도 그것들을 피해서 갈 수 없는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이고, 연약한 죄인들이 반드시 만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이 고난의 문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고난의 부분 문제에 대해서 그럼 이 욥기는 어떻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가? 그 욥기의 형식과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우리가 욥기를 보게 되면 한글로 번역된 성경을 보니까 욥기는 시가 아니네, 산문이네, 이렇게 하시겠지만 욥기를 문학적으로 나누어 보게 되면요,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 있는데 1장부터 2장까지가 산문체로 되어 있어요. 산문체라고 하는 것은 주어, 동사, 목적어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쓰여졌다는 거죠, 일반적인 책으로. 그런데 3장부터 37장까지면 엄청난 내용이죠. 그 본론, 그 내용은 뭐냐면 바로 세 친구와 욥의 논쟁, 그리고 엘리후의 변론의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 내용이 뭘로 되어 있냐면 다 시로 되어 있어요. 시로.
그러니까 그리고 나머지 이 화면에 보이네요. 38장부터 42장까지가 또 뭘로 되냐면 마지막은 또 산문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 이제 가장 쉽게 욥기를 파악하는 구조는 이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문학적인 구조로 처음 1장, 2장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나와 있고, 두 번째 이제 3장부터 37장까지는 욥의 논쟁에 대해서 나와 있고, 그리고 38장부터 42장까지는 욥의 구원에 대해서 나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장부터 2장 욥의 고난은 등장인물이 누구냐면 하나님과 사단이에요. 하나님과 사단이 등장해가지고 사단이 세상을 돌다가 딱 왔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누구를 자랑하죠? 욥을 자랑하죠. 그러니까 사단이 아유 하나님, 욥이 그렇게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으로부터 떠난 자라고요? 그거는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왜냐? 하나님께서 그냥 욥에게 복을 퍼 부어주시니까 그러는 거죠. 그 복을 걷어 가보십시오. 욥은 바로 하나님을 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는 게 틀릴 리가 있나요? 하나님, 그래? 그럼 네가 욥에게 한번 싹 걷어가 봐라. 그렇게 해서 욥의 고난이 시작되는 거. 그러니까 1장, 2장 3문체로 되어 있는 욥의 처음 소로는 그 욥이 고난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또 사단과 하나님과 사단과의 그 천상회의 가운데 욥에게 첫 번째 시험을 주고 두 번째 시험을 주는, 두 번째 시험에는 이제 그래도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으니까 뭐라 그래요? 아, 하나님, 욥 자신에게 뭔 피해가 안 가서 그럽니다. 몸을 펴지든지 그 몸을 터치하시면 욥은 바로 또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그랬더니 죽이지만 말고 병을 주든지 어든지 하라. 그래서 욥에게 온 몸에 이제 병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 1차, 2차의 시험과 함께 욥의 고난에 대해서 1장, 2장에 나오고요. 그 고난이 끝나고 이제 욥이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건강까지 빼앗기고 아내는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저주하니까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지는 못하고 내가 태어난 나를 저주하는 거예요. 생일을 저주하면서 3장부터 생일을 저주하고 망연자실 가운데 막 울고 이러면서 있을 때 새 친구들이 등장하잖아요. 새 친구들이 등장해서 일주일 동안 욥에게 아무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그 상황들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그러니까. 그러다가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이제 욥에게 뭔가 말을 하기 시작하죠. 그게 이제 본론의 내용이에요. 3장부터 37장까지. 그래서 3장부터 34장부터 31장까지는 새 친구와 욥이 등장해가지고, 여러분 아시듯이 첫 번째 한 바퀴 돌고, 그러니까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이 욥에게 한마디씩 던집니다. 한마디가 아니라 긴 문장으로 던지죠. 그럼 욥이 그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고 또 빌닷이 오고, 그 다음에 아니 아직 그거 아니에요. 그 앞에 거예요. 그 다음에 소발이 오고, 이렇게 해서 논쟁이 되고요. 그 논쟁이 끝난 다음에 이제 32장에 보면 어느새 누가 나타나냐면 엘리후라는 가장 나이 어린, 그런데 가장 현명한 것 같은 엘리후가 등장해가지고 이제 일방적으로 잘 들어 주의 깊게 들어, 똑바로 들어, 안 들으면 큰일 나, 계속해서 말도 못하게 하고 듣기만 들으라 그러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 싹 다 하고 떠나가요. 그렇게 해서 37장까지 엘리후의 얘기가 딱 끝나요. 요게 이제 본론이고요. 그 다음에 38장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욥이 그렇게 만나고 싶어요. 친구들 말고, 친구들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드디어 38장에 나오셔서 하나님과 욥의 대화 가운데 이제 욥이 하나님께 회개를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욥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키는 내용. 그러니까 문학적인 구조로 보게 되면 이렇게, 지금 띄워주세요. 아까 처음에 거. 이렇게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수 있고, 방금 제가 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욥기의 구조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장을 띄워주십시오. 그 다음 장을 띄워주세요. 자, 욥기 42장에 보시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욥기 42장 5절의 말씀, 이제 귀로 듣는 신앙에서 직접 눈으로 보는 신앙,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을 기준으로 이 욥기를 딱 쪼개게 되면 1장부터 38장에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욥이 나타나는 그 순간 욥이 이제 누구를 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 전까지는
하나님에 대해서 끊임없이 듣기만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37장까지는 귀의 신앙이었고, 이제 38장부터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눈의 신앙으로 바뀌는, 귀의 신앙과 눈의 신앙으로 딱 쪼개게 되면 이렇게 쪼개는 거예요. 1장부터 37장까지 하나, 38장부터 42장까지. 자, 귀의 신앙에는 많은 소리가 들려요. 어떤 소리가 들리냐? 첫 번째, 1장부터 3장까지는 사탄의 소리. 욥은 기복신앙이다. 욥은 하나님이 복 주시니까 저렇게 의롭게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거다, 이런 소리가 들리고요. 뿐만 아니라 4장부터 31장까지는 이제 누구의 소리? 친구들의 소리.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소리가 들리는 그 귀의 신앙이고요. 32장부터 37장까지는 이제 누구의 소리죠? 엘리후의 소리.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욥기가 굉장히 복잡하고 엉킨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굉장히 간단해요. 별로 어려운 구조가 아니에요. 근데 이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한 사람이 말하고 또 욥이 대답하고 또 한 사람이 얘기하고 욥이 대답하고, 이러다 보니까 복잡하게 느껴지는 것 뿐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38장에 이제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가지고 욥에게 다른 거 안 해요. 여러 가지 질문을 합니다. 이거 누가 했냐? 이거 누가 했냐? 이거를 아느냐? 이거 누가 했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신문, 첫 번째는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이 얘기하고, 두 번째 신문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마와 악어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정말 하마와 악어에 관련된 신비조차도 알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서조차 답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욥은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지 않았어요. 네 고난이 어디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나님이 답해주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은 질문만 하시는데 그 가운데서 욥이 자기 자신을 깨닫고 느끼게 되면서 이제 그가 이제 눈의 신앙으로 바뀌게 되는 그 내용으로 나눌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법정인 어떤 요소, 욥이 계속 그러죠. 하나님, 만약에 나를 대신해서 누군가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꼭 나를 좀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왜? 내가 직접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까. 이런 법적인 개념으로 이 전체를 보자면 1장부터 37장까지는 고소인과 피소인의 관계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법정 속에서 38장부터 42장까지는 최종 판결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종 판결. 새 친구, 너희 틀렸어. 너희들 옳지 않아. 그리고 욥, 회개했으니 내가 복을 베풀어 줄게.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최종 판결이 나온 그 이야기가 이제 38장부터 42장까지예요. 여기서 가장 제 복잡하고 어려운 부분이, 자,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시고 그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요거는 이제 보여주세요. 제가 혹시 관심 있고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보여주는 거니까, 자세히 보실 분들은 유튜브를 통해서 보시고 또 뭐 찍어서 보실 분도 좋아요. 4장부터 37장까지가 새 친구들과의 이제 변론, 논쟁이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다 한 번씩 얘기하고, 두 번째도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얘기하고, 세 번째는 엘리바스와 빌닷만 얘기하고 소발은 사라져요. 그러니까 거기 있어요. 있기는 있는데 말하지 않아요. 그리고 32장부터 37장까지는 엘리후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585825더라고요. 여러분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봤냐면 오빠 25 딱 하니까 이게 딱 정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오빠 25 엘빌 오빠 25. 그 중간에 이제 빌닷이 하나씩 들어가는 거예요. 자, 어렵습니다. 넘어가시고 관심 있으시면, 그리고 제가 밑에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과 엘리후의 기본적인 어떤 사람의 특성들을 간략하게 써놨어요. 그렇게 하게 되면 욥기가 사실 어렵지 않고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더 명확하게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제 얼굴을 보여주세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구절을 통해서 지금 욥기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게 무엇이냐? 여러분의 관심은 지금 그거잖아요. 욥기는 무엇을 말해주는 책인가? 첫 번째로 욥기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책이냐?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책이 바로 욥기입니다. 흔히 우리는 욥기를 볼 때 뭐에 주목하냐면요, 이 욥과 친구들의 논쟁했던 주제가 뭐였어요? 네 고난이 어디서부터 왔냐? 왜 왔냐? 네가 왜 지금 고난받고 있느냐? 인과응보에 의해서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고 의인을 벌하시지 않는다잖아요. 그러면 네가 지금 벌을 받고 있다는 것은 네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다? 아니면 의인이다? 당연히 죄인이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들의 논쟁의 주제는 이 고난이 나의 죄로부터 온 것이냐, 뭐로부터 온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자칫 그들의 논쟁 그 주제에 우리가 몰입하다 보면 욥기를 어떻게 읽게 되냐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난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데 그 고난이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게 돼요. 그러면요, 그 욥기에 대한 진정한 메시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없어요. 고난이 어디서부터 오느냐? 욥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간단한 결론이에요. 뭐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착한 사람도 고난을 받는다. 욥기의 결론은 그래요. 왜? 그것은 이유는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착한 자에게 고난을 주셨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 영역을 어떻게 우리 재주로, 우리 지혜로 알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고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것 자체가 피조물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교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욥기의 결론은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걸 가지고 깨달으면 되지만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님의 영역인데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사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시비할 수 있다 없다? 없는 이야기고,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하시거나 이런 일을 행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무심하거나 능력이 없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기는 그 고난에 대해서 궁극적으로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느냐, 왜 우리가 고난을 받느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그 고난, 우리가 인생 속에서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이 우리 가운데 닥쳤을 때 우리가 그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내 주위에 고난당하는 어떤 사람들을 봤을 때 그 고난당한 사람 곁에 있는 나로서는 그 고난, 그가 당하는 고난에 대해서 내가 옆에 있는 자로서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또 하나는 내가 그 고난을 받고 있을 때, 이제 내가 그 고난 중에 있을 때 과연 그 고난을 내가 피하지 못하고 그 고난을 만나야 되는데 그 고난 속에서 나는 과연 어떻게 고난에 반응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것은 사실 우리 모두의 질문이죠. 여러분, 이 자리에 고난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크고 작고 하는 고난, 크고 작음이 있는 게 아니라 고난은 상대적입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고난은 작은 거지만 똑같은 그 작은 고난이 어떤 사람의 가장 큰 고난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고난을 내가 겪고 있다면 그 고난 앞에 나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 책이 바로 욥기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까 내 곁에 있는 내 친구나 내 가족이나 어떤 누구가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그러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여러분, 욥기가 말해주는 것 첫 번째, 그게 바로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과 욥과의 논쟁 속에서 하나님은 그 욥의 친구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친구들의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처음에는 너무 슬퍼하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있다가 그 즉시 욥이 조금 정신 차리니까 욥에게 가가지고 네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해석하죠. 뭘로? 자기가 가진 지혜와 자기가 가진 지식과 자기가 가진 체험과 조상들의 지혜, 자기가 가진 어떤 영적인 경험들을 다 동원해가지고 내가 가진 신앙의 틀거리 안에서 그 고난을 해석하고 그 해석한 고난을 가지고 욥에게 답을 주고 그 답을 주려고 봤더니 욥이 죄를 지은 것이고 그게 원인이 되었고 그것을 해서 끊임없이 욥에게 답을 주려고 하고 그 욥이 그 답을 받아들이지 않자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욥을 책망하고 저주하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위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을 때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냐, 욥기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그 고난 당하는 자의 진정한 위로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줘라. 여러분, 엘리바스와
욥의 두 번째 논쟁 때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제 강하게 책망한 이후에 욥이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꺼내죠.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욥이 그러면서 엘리바스의 그 두 번째 이제 변론을 딱 듣고 나서 이제 엘리바스뿐만 아니라 함께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나에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구나. 위로자는 위로자예요. 근데 무엇을 주는 위로자요? 재난을 주는 위로자다. 이게 모순어법입니다. 전혀 반대되는 내용을 가지고 그들의 위로가 어떤 위로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위로하는데 재난을 주는 위로자이다. 그러면서 욥은요, 만약에 내가 너라면 정말로 고난의 항복판에 있는 욥이 그 친구들에게 진정으로 받고 듣고 싶은 얘기가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것이 바로 욥기 16장 5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욥기 16장 5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래도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하며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러니까 만약 내가 너희라면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할 것이다. 입으로 너희를 강하게 한다는 것은 너희에게 정말 힘내라, 이길 수 있다, 욥아, 그래, 네 분명히 네 믿음으로 이길 수 있을 거야. 뿐만 아니라 입술의 위로로 너희의 근심을 풀었으리라. 그러니까 욥이 진짜 친구들에게 원하는 것은 답이 아니라, 어떤 책망이 아니라, 고난에 대한 해석이 아니라, 왜 이 고난이 내게 닥쳤는지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보다 먼저 원하는 것은 입술의 위로를 원하는 거죠. 나에게 힘을 주는 것, 버텨낼 힘이 없는 자신에게 함께 이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입술의 권면과 위로를 원하는 거라는 거죠. 첫 번째 메시지가 그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러한 고난을 직접 우리가 겪고 있을 때 욥기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받아들여라. 욥기의 주제이죠. 내가 왜 이 고난이 닥치는지 모르겠어. 사실은 이 욥을 묵상하면서 새벽마다 제가 어느 한 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고난이, 왜 이러한 고난이 이분에게 이렇게 닥쳐가지고 정말 절망 가운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한테 특별히 죄진 것도 없는 것 같고, 욥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항상 나는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려고 최대한 노력했고, 내뿐만 아니라 내 자식들 또한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제사했던 사람인데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해주십시오. 말해주십시오. 이러한 욥을 향해 나중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 그런지 아세요? 욥기 40장 8절의 말씀에 한번 보여주세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내 의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 하나님의 공의, 나의 공의를 부인하려고 하느냐? 네가 나 앞에 의롭다고 해서 네게 조그마한 의를 가지고, 자, 하나님, 난 정말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의로운데 왜 이런 고난이 계속 옵니까? 그걸 가지고 나에게 계속 따진다 그러면 결국 그건 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공의롭지 않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의가 맞다 그러면 하나님은 의롭지 않다는 것을 나한테 자꾸만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뭐야? 내 공의를 부인하려고 하는 거냐? 응? 내가 의롭지 않다는 것을 네가 지금 따지는 거냐?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욥기가 말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해버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셨다, 그 하나님이 한 것을 이해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묵묵히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깨닫고, 모르면 또 어떡할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자꾸 우리의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진다는 것은 결국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롭지 않다는 것을 따지는 건데 그건 너의 교만이라는 거죠. 예. 자, 그러면서 욥은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해서 고백하는 내용이 나와요. 욥기 26장 14절, 우리가 이제 내일 새벽에 볼 말씀인데요. 욥은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이 우주 만물을 보게 되면서, 야, 왜 구름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되고 태양은 이렇게 되고 이런 모든 통치들, 이런 사실들을 왜 이렇게 스스로 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 쭉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해하지 못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이 모든 내용들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이 단편밖에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한 큰 네모라면 그 네모의 모퉁이 모서리는 이 정도밖에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밖에 모르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그 많고 넓고 오묘한 일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을 요구하냐 말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레소리로, 이제 소리에 비해서 이렇게 말해요. 우레소리를 가지셨다면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소리는 하나님의 속삭이는 소리 정도밖에 우리는 모른다. 그래서 고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그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절망시키고 넘어뜨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반드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 유익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욥기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군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전단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오늘 새벽에 얘기했잖아요. 내가 앞에 가도 하나님 없고 뒤에 가도 없고 왼쪽에 가도 없고 오른쪽에 가도 없고 하나님 도저히 만날 수는 없어. 그러나 내가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내가 가는 이 길을,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하나님은 만날 수 없으나 그 길을 하나님이 모르시는 나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을 가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이 길을 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반드시 내가 뭐가 되게? 순금이 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고난을 당하는 자에게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인정하면서 그 주권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해를 끼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선하신 뜻과 목적이 계시고 그 뜻과 목적은 우리를 유익하게 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이 왜 있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많은 이유는 정말로 나에 의해 똘똘 뭉쳐있는 그 자기의, 욥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맞아요. 의로운 건 맞아요. 근데 그 의를 가지고 누구에게까지 맞섰던 거예요? 하나님께까지 맞섰던 게 그게 교만이었던 거예요. 그 의를 어떻게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고난이라는 것을 통해서, 물론 사단의 시험이었지만 그 시험까지도 하나님은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셔. 욥의 그 고난이라고 하는, 그냥 평상시 통해서 자기의가 깨지겠어요? 이 엄청난 논쟁과 막 무시와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욥이 심각하게 깊이 있게 논쟁하고 깨달으면서 서서히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불순물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풀무불에 넣어질 때 그냥 일반 온도에서는 나오지 않는 그 불순물이 고난이라는 거 하는 풀무불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죽어지고 녹아질 때 비로소 그 교만이라고 하는 불순물이 딱 드러나게 되고 그걸 제거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욥이 순금이 되어지는 거예요. 정금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고난 가운데 어떻게 하라? 욥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메시지는 끝까지 그래서 견뎌라.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지 말고 그 하나님을 붙들고 이겨 나가라. 하나님께서 능히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욥기는요, 고난이 무엇 때문에 오는가에 대해서 주목하는 책이 아니라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닥쳤을 때 그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다시 한번 정리하죠. 옆에 다른 어떤 이가 고난 당했을 때 정말로 내가 그 고난에 대해서 마음대로 해석하고 정말로 이 큰 네모 가운데 모퉁이밖에 안 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답을 주려고 하고 권면하려고 하지 말고 다가가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뿐만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 이 고난, 알 수 없는 고난, 이 고난에 하나님의 뜻이 개입하고 있고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에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하나님 앞에 질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 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불순물이죠.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는 어떤 불순물을 하나님께서 빼내기를 원하십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왜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로 나가는 게 아니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렇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기 위해 하신 것입니까? 순금, 나를 어떠한 순금으로, 사파이어로, 다이아몬드로, 뭘로 만드시기 위해서 지금 이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거에 대해서 묻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지혜와 믿음과 용기를 허락해달라고. 이것이 바로 고난을 돌파하는 욥기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의미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욥기는 또 하나, 우리의 신앙의 고정관념을 깨는 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성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책입니다. 욥의 친구들, 세 친구들은 똘똘 뭉쳐갖고 자기의 신앙 틀, 하나님의 큰 우주 가운데 요만큼밖에 안 되는 자기의 신앙의 틀에 끝까지 사로잡혔어요. 새벽에도 얘기했잖아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도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 크기가 커지는 게 아니라 이 크기가 더 단단해져 버려요. 이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아세요? 그래서 이 틀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 뭐 때문이다 말해요. 자기가 하나님을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깨라고 하는 거예요, 욥기는. 그래서 욥기에서 계속해서 왜 친구들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게 똑같은 얘기를 계속하냐면, 그 똑같은 친구들의 반복적인 얘기를 잘 분석해 보면 가면 갈수록 그들은 더 이상 논리가 없어요. 할 말이 없어요. 그것은 그들의 논리의 한계를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것이고, 이에 반해서 욥은 3대1로 싸우지만 자신이 계속해서 그거에 대해서 친구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물으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진리들을 하나씩 깨닫잖아요. 아까 그 23장 10절이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갈 길 하나님이 아시는데 순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런 사실들을 자기도 모르게 깨우치고 있어요. 그 깨우침이 결국은 어디까지 가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귀로 듣는 신앙을 넘어서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체험적인 신앙과 함께 그 하나님의 깊은 속까지 알게 되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자기의 그 고집, 의의를 버리지 않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답변할 수 없는 수많은 질문들을 막 쏟아보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 지를 가른 자가 누구이니까? 자기라는 거예요.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의의를 주장했던 자신의 완악함을 시인하면서 회개하고, 그러면서 그의 신앙이 이제 귀로 듣는 신앙에서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그 선물로 하나님께서 욥에게 놀라운 또한 구원과 회복과 축복을 주시는 거죠. 욥의 포인트는 갑절의 복에 있는 게 아니라 욥이 하나님 앞에 눈의 신앙으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고정관념, 틀을 깨는 책이다. 이게 바로 욥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욥은 신종론에 관해서 답변하는 책인데, 요거는 시간 관계상 새벽이나 틈날 때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욥기는 이렇듯 우리에게는 가장 어려운 문제, 피할 수 없는 문제,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고난에 대해서 대처할 것인가를 얘기해주고 우리를 신앙의 성장으로 인도하는 책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나중에 고난 이 욥기를 읽어보시면서 그 친구들 속에 있는 그 신앙의 틀들을 보시고 욥이 어떻게 그 지경을, 믿음의 지경을 넓혀가는가를 주목하시면서 성경을 보시면서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 유익들을 발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시고, 또 고난은 정말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위로할 수 있게 하고, 고난은 또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영광을 누리게 하고, 또 예수님의 순종도 배우게 하고, 나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끔 만들어주는, 그게 고난의 유익이죠. 그리고 우리를 순금처럼, 순금의 신앙으로 만들어가는 그 고난,
오늘도 그 고난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어떠한 고난이 있어도 벌떡벌떡 일어나십시오. 오뚜기처럼. 오뚜기에 왜 일어나요? 중심에 그 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고난에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이겨나가야 될지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 만날 수밖에 없고 피할 수 없는 그 고난의 문제를 당당하게 믿음으로 맞설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셔서 그 고난을 통해서 사랑하는 우리의 지체들을 위로하고 또한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이제 귀로 듣는 신앙에서 눈으로 보는 신앙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